2010년 여름에 미얀마에 선교를 갔을 때였습니다. 미얀마 친구가 신학교를 세웠고 그곳의 젊은이들에게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강의를 하러 갔을 때였습니다. 며칠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다른 신학교의 학장이라고 한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미얀마 땅에서 어떻게 저를 찾아왔는가, 그 사연을 듣고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가 싶어서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 젊은 친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주님을 믿는 열정 하나 가지고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많은 젊은이가 말씀을 배우러 학교로 찾아왔습니다. 문제는 신학을 가르치다 보니까 무슨 신학이 옳은 것인지, 어떤 신학의 노선을 추구해야 될지를 애매했다는 겁니다. 선생들도 신학 공부를 정상적으로 한 사람이 아니라 보니까 당연했겠죠. 이 신학 저 신학 책을 읽다 보니까 가장 성경적으로 가까운 것이 개혁신학, Reformed Theology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만나게 된 것은 제가 미국에서 논문을 한번 발표하고 외국 저널에 실은 일이 있는데 그 논문을 통해서 저를 만나게 되고 그 논문을 저한테 보여줘요. 제 사진도 보여주면서 이렇게 알게 되었노라고. 마침 제가 미얀마에 오게 된 것을 보면서 찾아왔습니다. 많은 신학교가 외국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세우기 마련인데 미얀마 현지인들이 세운 선교 학교를 보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여러 신학 이 책 저 책을 읽다가 개혁신학이 가장 성경적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감사하게 들리든지,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성령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소개하면 먼저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중앙장로교회라는 것, 그리고 개혁신학을 추구하는 교회라는 것, 또 청교도 사상과 종교개혁의 전통을 이어간다라는 이런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개혁신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성경은 개혁신학을 무엇으로 말씀을 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개혁신학을 이야기하면 보통 말하는 것이 칼빈이 강조했던 5가지, 칼빈의 5대 교리를 강조를 하곤 합니다. 중세 천년의 역사를 뚫고 요한 칼빈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바른 신학 체계를 세운 것을 두고 우리가 튤립, TULIP라고 부릅니다. Total Depravity, 전적 타락이라는 것. 인간은 완전하게 타락해서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안다는 거죠.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으로 선택한다라는 것. 우리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신다는 겁니다. Limited atonement, 제한 속죄,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인 은총,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입니다.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의 견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칼빈의 5가지 교리를 이해를 하려면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을 기억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1560년에 네덜란드에 태어나서 목회했던 목사였습니다. 칼빈주의를 극렬하게 반대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알미니우스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이 5가지로 알미니안주의를 강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칼빈주의자들은 그것이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 칼빈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5가지 교리를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르는 개혁주의의 5대 교리라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전적 타락이라는 것, Total Depravity. 의미는 이렇습니다. 인간은 완전히 타락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복음을 믿고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타락이라는 것은 완전한 Total Depravity, 완전히 타락해서 우리 힘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인간, 이런 인간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죠. 우리는 과연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단 말인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단 말이죠.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닌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그 말은 옳은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상태가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우리 힘으로 믿는 것조차도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우리 상태를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에베소서에 그는 허물과,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미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내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죄인이 거듭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죽은 우리를 살려내어야 믿는 것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을 만들어내는 수단이 아니고 구원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믿는 것도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의 모습은 마치 빈 장갑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비어있는 장갑을 두고 일어나라고, 믿으라고, 회개하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비어있는 장갑은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손이 그 속에 들어갈 때 빈 장갑이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완전히 죽은 자였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깨어나게 하니까 비로소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된다는 말입니다. 알미니안주의들은 조금 다르게 가르칩니다. 비록 우리 인간이 타락은 했지만 전적 타락은 아니고 partially, 부분적으로 타락했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든지 아니면 믿지 않고 영원한 형벌을 받든지 내 주관적인, 내 자의적인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개혁신학은 그것이 아니고 죽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비로소 믿을 수가 있다라고 가르치죠. 영혼이 살아나야, 죽은 자가 살아나야 내 자신이 누구인지도 깨닫고 믿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두고 성경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그 다음에 믿음이 생겨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는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을 두고 말하는 거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아담 범죄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범죄하게 되는, 병에 잉크가 살짝 떨어졌을 때 모든 물이 다 오염이 되는 것처럼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범죄에 들어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원죄라고 부르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죽어 있는 상태 우리의 모습이 어떨까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하나님이 죽은 우리를 깨워야 예수께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모든 은혜의 시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눈이 열려서 내 자신을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람들은 죄라는 것을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큰 범죄를 저질렀고 그런 일반적인 영역에서 죄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말씀하는 구원 얻는 깨달음은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이 살려내신 사람에게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의미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라고는 첫발을 디딘 한 분이 오셨어요. 이분이 말씀을 듣고는 새가족실에 오셔서 정말 눈이 시뻘겋게 퉁퉁 부을 정도로 눈물을 쏟으면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말씀을 처음 듣는데 이 죄인이라는 단어가 가슴에 확 다가온 거예요. 내가 그냥 무엇을 지은 죄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얼마나 신실하게 주님 앞에 서 계신지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매일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는 참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도로 세워져 가십니다. 전적 타락,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의 힘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고 나아갈 수 없다라는 전적 타락,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려내신다라는 토탈 디프레이비티를 믿게 되면 그 다음 것들은 자동적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unconditional, 아무런 컨디션,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세 전에 주권적으로 선택해서 은혜로 회개와 믿음을 주신다는 것. 창세 전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선택해서 은혜로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구원 얻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자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구원의 궁극적인 원인은 내가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말씀이죠. 언제입니까? 창세 전에 선택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는 거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만나기 전에, 내가 교회를 다니기도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아시고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이 지어지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내가 언젠가 내가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닌가,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것으로 선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거죠. 나타나는 모습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나름대로 결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배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마음속에 생명의 씨앗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걸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내가 주님을 택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했다라는 말, 굉장히 자발적으로 보이지만 아주 위험한 말입니다. 우리가 원해서 주님을 선택을 했다면, 만일 언젠가 우리의 신앙이 떨어져 버리고 시험에 빠져서 내가 원치 않아서 주님을 선택하지 않고 놓아버리면 우리의 구원이 사라지게 되는 건가?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면 힘껏 선택했다가 때로는 놓아버렸다가 때로는 애매했다가 모든 구원의 근거가 우리 자신에 있으면 불안하기 짝이 없을 겁니다. 알미니안 주의는 하나님의 이 선택을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똑같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창세전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무조건 선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언젠가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을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걸 알았기에 그 사람을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이걸 두고 예지예정이라고 부릅니다. 미리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정하셨다라는 거죠. 우리와의 가르침이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게 된 것인데, 알미니안들은 우리가 믿게 된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주체는 누굽니까? 우리 자신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차이가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밥상을 차려 놓았습니다. 알미니안들은 내가 그 차려놓은 밥상을 먹으라는 거예요.
칼빈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하죠? 우리는 죽어있는 존재인데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은 존재인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손가락을 움직여서 영혼이 살아나서 구원의 밥상을 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을 강조하는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 제한 속죄, Limited Atonement라는 가르침은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창세 전에 선택한 자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다. 선택한 대상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죠. 모든 사람이 선택의 대상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인가? 제한 속죄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칩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은 이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선택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이 불가능하단 말인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구원하신다면 왜 우리가 굳이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인가? 이 부분이 가장 논란이 되는 교리이기도 합니다. 제가 공부했던 서든 베프티스트에서는 총장님도 또 제 지도 교수님도 모두가 이 칼빈의 5대 교리를 그대로 믿는 칼비니스트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가르친 교수님은 본인 스스로를 4.5 칼비니스트라고 4.5 칼비니즘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4.5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제한 속죄를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그러지 않을 것 같기도 해서 스스로를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누가복음의 19장에 말씀을 합니다. 인자가 예수님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하심이라. 알미니안들은 당연히 이런 주장이 너무나 불공평하다고 가르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죽으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아가기만 하면 구원을 다 받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의미일까요? 마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란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또 묻죠. 그러면 아니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을 구원하신다면 우리가 전도할 이유가 무엇이 있으며 선교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한 사람을 결국에 구원하신다면 우리가 노력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전도할 필요가 있단 말입니까? 질문을 다르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라는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방법이 누구를 통해서든지 전도를 통해서 다가온다는 말씀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냥 복음이 아니라 그냥 체계가 아니라 진리가 내 가슴에 심어지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제한 속죄의 의미를 생각하면 할수록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는데도 아무리 들어도 믿겨지지도 않고 사라져버리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한 번 듣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가슴에 불을 듯이 내 가슴에 다가오는 것, 차이가 뭘까요? 우리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불가항력적인 은총을 강조를 합니다. Irresistible, resist 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거부할 수 없다. 이 은혜가 임하면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 말씀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사람 한 사람 여유 없이 다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
얼마나 감격적이고 고마운 말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닌데, 감히 눈을 뜨고도 쳐다볼 수 없는 하나님인데, 그분이 우리 속에 오셔서 만일 우리가 거부할 수 있다면, 내가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거절해 버린다면 영원히 구원이 사라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찾아오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거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불강력이란 말을 사용하게 되면 또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럼 우리는 로봇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무조건 믿어야 된단 말입니까? 성령이 택한 죄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를 않습니다. 평소 때는 성경을 읽어도 그냥 문자예요. 교회를 다녀도 설교를 들어도 그냥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냥 문자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설교를 들어도 그냥 말씀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 그 리지스트 할 수 없는 은혜가 다가오게 되면 그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들 참 많이 나오죠. 사도행전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숨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있어요.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지금까지 말씀을 안 들었겠습니까? 수도 없이 들었지만 어느 순간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한 결정적 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모두가 다 회개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열어 주어서 내가 몇 가지 지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로봇처럼 억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고 했죠. 성경의 삭개오를 기억합니까? 누가복음에서 주님께서 삭개오를 불렀을 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는 너무나 감격스럽게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이런 즐거움, 감격이 없다면 죽은 자가 살아난 거예요. 그 감격이 없다면 그건 아직까지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닌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슴 속에 임했을 때 죽었던 자가 살아난 거예요. 눈을 보지 못했던 자가 눈을 뜨게 된 겁니다. 때로 우리 삶의 어려움도 다가오고 아픔도 다가오지만 근본이 바뀌게 된 거예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저는 이 한 말씀이 너무 제 가슴에 실감나게 다가와요. 교회를 제가 5년 가까이 다녔지만 저는 예수님이 믿겨지지 않아서 늘 마음속에 불안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아서 믿겨지지 않는단 말인가?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도, 믿으려고 하는데도 믿겨지지 않았던 오랜 세월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구원 얻는 방법에 대해서 왜 모르겠습니까? 전도도 하고 나름대로 기독교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제 마음속에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이 믿겨지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랬던 대학교 1학년 여름 때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제 가슴 속에 나의 주님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거절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그 강렬한 은혜로 찾아왔을 때 그때 지금까지 고민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진짜 고백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은총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그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면 지금 주님이 불러가신다 해도,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 해도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누리는 기쁨, 평강, 그것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알미니안들은 좀 다르게 가르쳐요. 성령의 부르심이 있다 하더라도 인간은 내가 원하지 않으면 거절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인 것이 아니고 내가 원치 않으면 뱉어버릴 수도 있다. 굉장히 우리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하지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모든 사람이 믿은 것은 아니었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착한 사람이 마음을 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 사실을
믿게 되면 그때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 죄인인데 완전히 타락해서 아무리 소리쳐도 움직일 수 없는 비어있는 장갑과 같은데 육신으로 살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100년 후에는 막막하게 이 땅을 떼야 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내 속에 주인이 되었다라는 사실, 그때부터 진정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면,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한순간이라도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겠죠. 마지막 5번째,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the saints.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성령으로 믿음을 얻는 사람,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셨죠.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얻었죠.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믿음을 가지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끝까지 유지한다란 말입니다. 한 번 구원받은 성도가 중간에 탈락이 가능할 수 있는가? 결코 그럴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천국까지 인도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확신하고 내가 믿기 때문에 구원을 확신하면 아무도 자기 믿음을 100% 보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질 때도 있고 시험 들 때도 있고 때로는 정신이 희미해져서 믿음이란 단어도 기억이 안 날 때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꽉 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놓더라도 하나님이 안 놓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우리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때로 우리가 넘어질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아노라. 성도의 견인, 우리가 끝까지 견뎌야 된다라는 말은 우리도 주님 앞에서 믿음을 가졌다면 최선을 다해서 살기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노력으로 끝까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계획주의의 가장 선봉신학자 R.C. 스프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때 perseverance, 성도의 견인이란 이 단어를 preservation,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쓰는 것이 더 옳은 표현이 아닌가라고 강조를 하기도 합니다. 때로 내 믿음이 연약할 때 많은 사람들은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한때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이렇게 믿음이 떨어져서 내 구원이 불안하지 않을까? 때로 연로하신 부모님을 두신 우리 성도님, 늘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치매로 고생하시는 부모님들을 바라보면 자식 얼굴도 못 알아보고 자식 이름도 못 알아보는데, 하나님이란 이름도 다 잊어버리고 교회도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마지막을 보내는 부모님을 보면 돌아가실 때 참 불안해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믿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때로는 어떤 이유든지 우리의 육신의 질병으로 믿음이 희미해진다 하더라도, 때로는 지나가다가 갑자기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신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손으로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면 늘 따라오는 의문이 한 가지가 있죠. 영원한 구원이라면 예수님을 믿고 타락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는 사람은 끝까지 간다고 했는데 아무리 타락해도 현재 삶이 전혀 아니어도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구원 얻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변화가 있어요. 내 내면이 변화가 되면 비록 부족하더라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사람입니다.
만일 이전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나름대로 열심히 믿었다가 지금은 전혀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근본적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처음부터 구원 없는 믿음으로 예수를 따른 사람이 아니었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변화된 내면, 살아내는 삶뿐인 겁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되겠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영역이지만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다 한 사람이에요. 겉으로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근본을 완전히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것, 알미니안들은 또 다르게 가르치고 있죠.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는 실패할 수 있고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손을 놓아버리면 구원이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열심히 살라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성경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디모데후서에서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천국 들어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을 향해서 끝까지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 끝없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때론 우리가 무너진 상황이라 하더라도 주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사도 바울, 그가 했던 위대한 고백이 있어요. 내가 확신하노라.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확신이 있기에 우리가 매 순간 연약하고 때로는 범죄 속에 주님 앞에 고통한다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개혁주의 5대 교리, 우리 칼비니즘, 우리 장로교가 믿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5가지를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TULIP, 가장 칼빈이 강조한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타락한 존재였지만, 아무런 소망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이 절대 은총을 아는 사람은 매 순간 감사하게 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감사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삶의 열매가 있습니다. 보지 못했던 자가 보게 되는데 그 눈으로 어찌 함부로 살아내겠습니까? 내 호흡을 마치는 날까지 이 영원한 생명, 나를 건져내신 그분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알려고 할 것입니다. 정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왜 죽으셨는지, 나를 왜 구원하시는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려고 애를 쓰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로 노력을 하겠죠. 주님을 그 깊이 알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할수록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더 행복하게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의 복음과 그 사랑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하나님의 그 생명 주신 사랑, 그 하늘의 은혜, 그 하늘의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놀라운 은혜, 죽었던 자들을 살려내신 하나님 은혜 우리 찬송하기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습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내가 처음 믿은 그 시간이 귀하고 귀합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 장차 본향의 나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 거기서 해처럼 밖에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죄악에서 건지신 주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의 은혜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나를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그냥 태어나서 나름대로 땅 위에서 잘 살다가 훌륭한 사람으로 살다가 참 막연하게 이 세상을 떠났을 영원한 지옥의 심판에 떨어졌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교회를 다니게 하다가 어느 순간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가능했고, 오늘도 끊임없이 무너지고 쓰러지는 인생이지만 우리 속에 오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우리의 손을 붙드신 하나님께서 주님 나라에 이르게 하기까지 이유가 있어요.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살아가야 될 목적,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복음으로 복음 앞에서 변화시켜라. 그러게 우리는 내 자신을 넘어서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하고, 우리 가정을 넘어서 우리 교회를 넘어서 지역을 돌아보고 세계 열방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땅의 마지막 한 사람까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매일 이 은혜에 감격하게 하소서. 이 은혜를 생각하면 세상이 다 끝이 나도 지금 주님이 나를 불러도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기에 이제는 아직 이 예수님을 모르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저들을 구원하는 방식이 우리의 전도라면 주님, 이 미련한 나를 통해서, 미련한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인생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 그런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모두가 영원한 모습으로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죽었던 우리, 어찌할 수 없었던 우리였는데 하나님 오셔서 죽은 영혼을 깨우시고 생명의 씨앗을 떨어뜨리셔서 눈이 열려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주님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 모든 게 사라진다 해도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지금 우리가 이 땅을 떠나도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거할 날이 오기에 아버지, 그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만족해하며 감탄해하며 그 사랑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며 그렇게 살아내게 하옵소서. 이 은혜를 우리가 먼저 전도를 통해서 또는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받았으니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누군가에게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하는 자녀들 이오니 한 사람도 구원의 은총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십자가의 복음이 저들 가슴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그 사랑, 기쁨, 땅 위에서의 천국의 모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저 죽어 있는 수많은 한인 사회,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누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찌하든지 나아가서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 사람 하나님이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을 넘어서 미전역, 조국 대한민국, 세계 열방, 부디 우리의 호흡이 닿는 날까지 우리를 살려내신 하나님 앞에 왜 살아야 하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고귀한 인생이요, 참된 행복과 감격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모든 삶이, 시선이 한 영혼,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데 집중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다가 주의 일에 힘쓰며 살다가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하며 감탄하며 매일 주님 앞에 찬송하며 즐거이 살아내기를 원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가하여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일으키기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